시간이란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끝날까 싶었던 긴 연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고요. 저는 아직도 20대 초반 강의실을 들락거리던 신입생의 어떤 기억이 너무나 또렷한데, 지금 제가 그때 저보다 더 나이가 든 자녀 둘을 데리고 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끙 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몸뚱아리를 가졌다는 것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날렵하고 저 운동하는 거 못 보셨죠?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생각의 삼중주라는 제목으로 이번 달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길어요. 14절이 되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스토리이기 때문에요.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그 생명의 물을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이슈가 있었어요. 침례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왜 우리 동네 와서 쟤네들이 저렇게 상도를 어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침례 이슈를 지나서 오늘 또 다른 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누가 원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툼을 했었다면, 오늘은 어떤 물이 더 좋은 물이냐 뭐 이런 다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을 계속 주제로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흐르는 물이었다면 이번 주는 고인물 뭐 이런 느낌도 되겠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비 내리는 날씨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더 좋고 뭐 이렇습니다. 비 참 좋아하고요. 물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주기적으로 물을 보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약간 삶이 지치고 좀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물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그 물이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뭐 임진강 뭐 이런 데는 또 철조망이 다 쳐져 있고 그래서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호수가
같은 데를 찾아갑니다. 근데 호수라도 봐야지 좀 마음이 놓여요. 저희 동네에서 근처에 마장호수라고, 거기도 너무 요즘 관광지가 돼서 좀 별로긴 한데 그런 물들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놓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물들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탄수화물도 좋아하고 국물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말을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다시 목마른 물, 그러니까 마실수록 계속 목마른 물과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대조가 보이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물하고 생명의 물의 대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냥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이 쓴 글인데 우물물이라고 그냥 해도 이런 대조를 보여주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한이 특별히 이 우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읽으셨죠? 이 우물을 정확하게 뭐라고 불러요? 야곱의 우물 이렇게 부릅니다. 야곱의 우물. 그리고 이 우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지리적인 설명을 예수님이 이 우물가에 닿을 때부터 막 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뭔가 그 우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우물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대사를 통해서도 후반부에 조금 더 이 우물의 역사적 배경 같은 거를 더 알게 하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의 우물이란 말이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인데요. 그 야곱의 이름을 거기에 붙인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소위 이제 랜드마크라는 게 있잖아요. 랜드마크. 근데 그 동네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에 오면은 가까운 교회 와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본문의 문맥상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장소로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기능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물은 우물일 뿐인데 왜 거기에 율법을 의미하는 것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할까? 너무 좀 멀리 가는 거 아니냐 갑자기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실제 목마름과 물의 관계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넘어가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의 차원으로 갑자기 도약을 해서 이 어떤 의미를 좀 옮겨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 우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진리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인 예수라는 표현은 그냥 함부로 하는 그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시적 표현을 너무 많이 쓰시고 비유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목마름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죠. 목마름의 문제는 어떤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서 사실은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갈망 자체를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가지는 이 비유적인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접근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적인 접근, 우물로서의 접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물, 그러니까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만 문학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하고 또 메시지는 메시지로 다시 새겨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하기 방식을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어줍지 않은 개그를 자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저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잘 먹히지 않는다. 거기 있습니다.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비유도 잘 안 먹혔습니다. 많은 분들이 못 알아차려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거 설명해 주시느라고. 예, 원래 그냥 사형리 한 두 페이지면 될 일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개그나 비유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도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러시고.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저에게 늘 물을 제공하시는, 예, 늘 물을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해요. 네, 오늘 그 물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일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선택하셔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잘 구분하고 분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 안 하세요. 주변 사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의 속성을 가지고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물은 사전적인 의미, 일상적인 용도의 우물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알려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 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본문 읽으면서 야, 그런 물이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한번 먹으면 목 안 마르고 와, 이러면 참 좋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의 생각을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게 생기긴 했지만 저는 가끔 알약 같은 거 먹고 그냥 한 달 정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안 믿으시는 얼굴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저자 요한의 경우도 예수님의 그 비유가 가지는 그 본래 의미를 잘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충적인 설명으로 도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물을 얘기하면서 그 우물이 뭐 야곱의 우물이라든지 뭐 누가 누구에게 준 우물이라든지 뭐 어디서 가깝다든지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있고,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담백하게 우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부가 설명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얘기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얘기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율법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인 거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예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도 참 긴 설명이 필요한 얘기지만 우린 그렇게 이미 배워오기도 했었습니다. 율법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율법은 진리를 가리키는, 진리를 얻기 위한, 아니면 진리를 떠올리게 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림자라고 성경에서는 자주 얘기를 하는데, 본문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듯이 실체는 복음의 진리인 것이고 그 당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그 우물 곁에 누가 온 거예요? 그 우물이 가리키고 있는, 기다리고 있었던 실체, 진리, 그 예수님이 거기 오신 겁니다. 그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 이 사마리아 우물 사건은 그림자와 실체가 만나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훈아 씨 음악이 너무 듣고 싶은데 실제로 들을 수 없으니까 너훈아 씨 노래를 듣는 거예요. 너훈아 씨 옆에 진짜 나훈아 씨가 온 거예요. 우물이 너훈아라 한다면 예수님은 나훈아 씨인 거예요. 여기서만 쓸게요. 딴 데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는 사실 율법에 갇혀서 늘 목마른 한 여인이 반복적으로 물을 기르러 오던
그런 장소였어요.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나훈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나훈아의 노래를 그리워하면서 너훈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곳인 거예요. 반복해서 너훈아의 음악을 듣던 곳, 바로 우물가였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전통과 율법이라고 하는 우물가에서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자기가 가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전통과 율법, 실제로는 진리를 만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 그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그 우물가에 날마다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소망,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늘 거기를 찾아오는, 전통과 율법을 늘 기다리고 찾아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름을 하나 좀 붙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샤라고 오늘 붙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백석의 시 중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있는데 그 나타샤의 이름을 좀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그게 더 편리해 보이기도, 사마리아 여인 6글자고 나타샤 3글자니까 편한 것도 있고, 또 그 시의 패러디로서도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타샤라는 단어를 좀 조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의미한다고 해요. 나타샤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어찌 보면 메시아를 늘 기다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습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만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번 달에는 나타샤라고 하면 우물가 여인의 가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어디 가셔가지고 나타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교회 다닌다고 할 거예요. 예.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나타샤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랜 갈증, 오랜 기다림의 전통, 율법과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상황, 갈증의 상황을 풀 수 있는 익숙한 도구들을 가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기는 두레박 같은 거 이제 마실 수 있게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아리도 있고 두레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오랜 익숙한 기다림의 상황 속에서 단련된 습관, 우리는 이걸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 우물이 율법과 전통을 가리키는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과 진실이 부딪히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림자와 실체가 겹치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다림의 현실과 기다림의 실체가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기다리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뭔가 기대되는 폭발, 어떤 그런 조우의 상황, 빅뱅의 상황 같은 게 예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기다리던 실체가 찾아왔어요. 그 빅뱅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이 빅뱅의 상황인 겁니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폭발의 어떤 느낌보다는 뭔가 이게 지금 그림자와 실체가 만났는데 뭔가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막 이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라는 나타샤의 말은 땅과 하늘의 차원이 겹치고 있는 시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단박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타샤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오래된 기다림의 끝에 그 기다림 자체는 보존이 됐지만 그 기다림의 실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 왔는지가 상실된 상황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물을 뜨시려 하는가 이렇게
그 나타샤가 질문하잖아요. 이 나타샤 질문은 실제 우물과 비유로서의 우물이 겹치면서 묘한 혼동을 일으키는 긴장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장의 목마름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비유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갖추게 되는 과정이에요. 약간 혼동이 오다가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구나라고 우리의 의식을 끌고 가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문학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 이 문장이 가지는 보다 중요한 의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가 없어요. 도구 없이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 존재,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도구를 쓰셨어요? 도구가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도구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란 얘기를 넌지시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누구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그렇게 겹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창세기 1장이고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그분들은 뭐가 없었다? 도구가 없었다. 나타샤가 뭘 질문해요? 당신은 도구가 없잖아요. 그걸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구도 필요하지 않은 창조의 능력인 그 말씀 자체가 나타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타샤가 또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었군요. 요한은 이렇게 그럴듯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이셨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샤는 자신들의 역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기다리는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전통적인 신앙을 깊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지식은 대충 남편이 많고 약간 문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사람들 몰래 물길러 오는 사람이었어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정확하지는 않을 뿐더러 실제로는 이 나타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이 전통과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인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가 좀 읽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통 신앙을 너무 깊게 가지고 그 신앙에 정말 목말라 하면서 그 우물가를 매일매일 찾았던 사람, 그런 그녀 앞에 그녀의 전통과 율법이 목적하고 있었던 진짜 실체가 나타난 상황이 오늘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금방 또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까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그렇죠?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진짜 대사 실체가 떡하니 나타났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나타나심의 모습이 예상 외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있어요? 저 그룹은 내가 상종하지 않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당연히 알아보기 힘들었겠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었겠죠. 하필이면 상종치 않았던 유대인의 모습으로 뭔가 찜찜하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신 거예요. 옛날에 뜻밖의 손님이라고 하는 CCM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이 거기서 율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율법이 금과 옥저인데 율법이 금하는 막 행위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해갈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래돼서 고착되어 온 관습을 깨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걸 깨뜨리셨어요. 안식일도 막 범하셨고, 그죠? 정결례 같은 것도 막 깨시고, 완전히 뭐 율법 중심으로 큰 우물을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놈이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행동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먹보와 술꾼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가지실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얼굴, 여러분 딱 예수님 하면 어떤 얼굴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음속에 그려온 그림이 이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한번 얼굴, 이런 얼굴. 예수님 하면 이런 얼굴 딱 기도할 때 이런 얼굴 떠올리시잖아요. 푸른 눈에 잘 이렇게 빗은 머리. 이건 뭐 영화 나사렛 예수의 어떤 이런 이미지를 연결 지어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BBC에서 그 실제로 예수님을 고증해가지고 그 실제 얼굴, 예수님 실제 얼굴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이 이런 얼굴입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 앞에 어떤 화가가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놓은 예수님의 이미지보다는 실제 고증해보고, 또 왜 그 세마포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뭐 과학적인 방법으로 좀 그려낸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앞모습은 볼만합니다. 옆모습은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네, 이상하다는 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실제 예수님의 얼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려온 실제 그림과 많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시면 누구세요? 할 것 같아요. 혹시 저 뭐 배관 고치러 오셨나요? 이러실 수 있어요. 적어도 앞서 그 영화 배우처럼 생긴 얼굴이 나타나셔야 오 예수님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현실 너머로, 우리 예상 밖으로 우리를 당황케 하면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도둑처럼 임한다는 말도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당연한 생각, 예상과 기대를 넘어서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팡이인 줄 알고 짚었는데 뱀인 느낌이랄까? 뱀인 줄 알고 잡았는데 지팡이랄까?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혀 예상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의 묵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게 마실 것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처럼 작동하는 고집스러운 문화와 생각의 경계, 우리 경험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에게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지식과 전통과 문화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는 아까 처음 본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미지만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전통도, 아무리 멋진 의례, 이런 것들이 다 진리를 기다리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경험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간혹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꽤 힘 좀 있으신 분들이 자신들의 짧은 경험에다가 마침표를 찍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나름의 율법을 그렇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유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모두 자물쇠를 풀고 여지를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 이런 걸 다 이렇게 잠궈 두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경험한 그런 경험들, 뜨거웠던 기억들 이런 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다 마침표를 딱 찍고 자물쇠를 잠궈버리잖아요. 그거 아름다울 수 있지만 거기 하나님도 못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 그렇게 묘하게 잘못 자리한 그 종교성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구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 돕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상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강도 피해자를 돕지 못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하고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치료하고 비용까지 지불을 하고 돌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그 내용이죠. 율법의 법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왜곡된 종교성을 가진 우리들의 문화와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마음에 어떤 울림이 전혀 없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어떡하지? 피가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나쳤어요. 무엇이 그 사람들 지나치게 했어요? 율법이.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머릿속으로 그 머릿속에 말풍선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세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정통 율법에서 배척받던 존재인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진짜와 진짜의 만남. 그렇게 경계가 무너지고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이웃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오늘 우리의 나타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진리는 어떤 경계를 넘어서 이미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통과 문화로 우리의 일상의 상황 속에서 먼저 말을 걸고 계시죠. 그거를 좀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물을 다오. 예수님 물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요청해서 마시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방식, 자신의 도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왜 그게 필요했는지, 내가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 50명 앉아 계시는데 다 신앙의 경험들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름다운 거지만 거기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안 아름답습니다. 여지를 다 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문화, 전통, 경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무엇가 옳다라고 너무 강하게 주장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만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벌써 기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하지 말까 싶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가 됐어요. 간신히 그 사람이 배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 조각을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표류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을 버티다 보니까 나무 조각에 못이 하나 박혀 있었는데 그 박힌 못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조금 더 편한 자세로 표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구조선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선이 나타났어요.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표류하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구조하려고 다가갔어요. 표류하던 그 사람은 구조선 갑판에 나타난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상황을 내가 너무나 기다렸어. 혹시 벤치 좀 빌려줄 수 있겠소? 여기 문만 빼면 내가 정말 살 수 있을 것 같소. 웃기는 얘기죠. 웃을 수 없는 웃기는 얘기죠. 이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참 한심한 인간, 여러분 머릿속 말풍선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적힐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구조선이 왔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곁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고 살 걱정을 줄여주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번 달 수금 잘 되게 해주세요. 다음 달 있는 어떤 시험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우리 염두의 최선의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난파선 뱃조각을 붙들고 벤치가 없어가지고 벤치 좀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먹고 살 걱정을 줄여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의 갈증 한두 번을 풀어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전통, 생각, 마침표, 확신, 자존심, 가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의 일상에 가지고 있는 큰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나와 나타샤와 큰 우물. 원래 제목을 구조선이라고 했다가 이 얘기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큰 우물이라고 바꿨습니다. 거기 갇히지 않으시길 바라요. 시대와 상황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나타샤에게처럼 물을 다오 우리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구를 다 가진 우물 전문가라고 스스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진리가 말을 걸어올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잡기 전문가들이 종일 허탕친 상황에 나타난 듣보잡 한 사람이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이렇게 낯설고 엉뚱하게 우리의 경험과 신앙에 전문적이고 당연한 결을 거슬러서 우리를 도전해오는 여러 질문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른 문장으로 아마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을 다오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꼭 끌어안고 있는 그 큰 우물 그걸 거스르는 어떤 질문을 지금도 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 질문을 알아차리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이 찍은 마침표를 드러내는 완고한 태도가 아니라 온 감각과 온 생각을 열어서 고민하고 그렇게 찾아오신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나를 괴롭히는 못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구조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큰 우물, 나타샤가 그렇게 갈망했던 갈증, 그 나에게 있는 그 갈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큰 우물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마다의 우물에 어떤 색깔과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곁에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고 내가 함부로 찍은 확신 내던져버리고 진리로 손을 내밀고 우리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나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며 고집스럽고 완고했던 지점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가벼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한 무리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